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는 것, 그것이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영적인 세계에서도 누군가가 우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한 것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악한 것의 종이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탤런트나 가수나 연예인들 중에서 꽤 괜찮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 보이는데 나중에 나와보면은 신내림을 받아서 또 무당이 되었다, 전쟁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자기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안 그러면 죽인다고 하니까, 아니면 자네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항복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돈벌이가 괜찮으니까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일부러 돈 주고 그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데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저런 일을 하나 하지만, 그 악한 것이 그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게끔 협박하고 병주고 가정을 흥기박산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신이 선택한 여자, 무당들 얘기를 다뤄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 죽어도 안 되겠다고 도망쳤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일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이렇게 하잖아요. 회사에서 이 사람 우리 회사에서 뽑을 거야, 뽑고, 학교에서 이 사람 우리 뽑을 거야, 뽑고, 그렇죠? 좋은 회사에서 좋은 학교에서 우리가 뽑히고 선택이 되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나쁜 사람들도 사람을 뽑아. 조폭들도 고등학교에서 좀 껄렁껄렁하고 그런 애들 있으면 이쪽부터 저거 뽑아가지고 조폭세계에 가입을 시켜서 자기들 밑에 놓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뽑히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도 있고, 사탄에게 뽑혀서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보세요. 세상에서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있고, 낮이 있으면은 밤이 있고, 생명이 태어난 게 있으면은 죽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영적으로 밝은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세계가 있으면 사탄이 선택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이 선택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안 하고 싶었는데 마지못해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선택된 사람들도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서 선택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울을 보자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었는데,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가,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다 포함하지만 에베소에서 쭉 우리가 지금 2장부터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 가운데 하나라고 지금 에베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교사가 됐고 찬양대가 됐고 어떤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노래만 부르는 것 같지만 그 노래가 복음이잖아요. 노래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목사는 또 말씀을 가르치서 올바로 해석해서 가르침으로써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사들도 또 배워서 학생들을 또 쉽게 학생들에게 찌나 있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사들이고 구역장도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쪽에서 저쪽에서 보이지 않게끔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직분자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꾼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능력에 의해서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을 보고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죽음을 정복할 수 있으면 그게 신이 아니고 누구냐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오늘날 과학이네 철학이네 논리네 이론이네 막 따지면서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성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인들이 딱 깨지고 나면은 믿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이 가끔 그랬잖아요. 최고의 과학을 하는 최고로 머리 좋다고 최고로 똑똑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누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대잖아요. 근데 자기도 설명하기 힘들대요. 근데 대학생 때 누가 선생님한테 가자고 했더니 갔는데 예배드렸는데 눈물이 줄줄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졌고 예수님의 죽음이 믿어졌고 그냥 부활이 믿어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믿어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설명해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아니 선배님같이 똑똑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 그러면 뭐 그렇지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줄 수 없지만 내가 믿어지니까 그건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온갖 이론으로 다 방어막을 쳐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딱 역사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사탄이 불렀으면 지금 전지배하고 전쟁이 앞에 앉아있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열심히 절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졸든지 떠들든지 어쨌든지 간에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된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에 의해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은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 그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목사, 장로, 권사님 이렇게 되면은
먼저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중직이 되면은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고 교사나 전황대나 뭐 그냥 막 집사나 이렇게 받으면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나 천황대나 집사나 구역장이나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직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체 비유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이렇게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불편하죠. 저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안경 보시면 그리저라 안 보여요.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먼데 있는 건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이고 막 이게 아니 심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좋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눈이 딱 나빠지고 나니까 이게 뭐 책 보는데 엄청 불편한 거예요. 이게 수습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불편한 거예요. 귀가 안 좋으면 또 이명이 오면 양쪽 귀가 탁 윙윙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잠자라갈 때는 막 버시거리게 막 들리고 그러면은요 약 먹어도 소용도 없고요. 진짜로 불편해요. 그죠? 우리가 손톱 하나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가끔 손톱이 잘못되거나 손톱에 있는 옆에 살이 조금만 잘못돼도 그거 활동하려고 엄청 불편하잖아요. 평상시에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되면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처럼 교회에서 어느 직분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게 없는데 우리들은 좀 더 중요한 거, 좀 더 덜 중요한 거 이렇게 자꾸만 따진다는 것이에요. 피부가 벗겨지면은요 세균이 금방 우리 몸에 침투해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쉽게 병에 걸릴 수 있어요. 피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손등이 제일로 빨리 늙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나이 드시면 검은버섯 같은 게 이게 손등에 이렇게 나잖아요. 손등이 피부가 제일로 얇대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제일로 빨리 난대요. 이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중요한 직분, 그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직분이 하나도 없다. 나도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직분을 맡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목사님이 준 거지 뭐 교회에서 일꾼이 없으니까 시킨 거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교회에서 일꾼이 없으니까 시킨 거고 그 다음에 뭐랄까 목사님이 시킨 것일 수 있는데 그것도 큰 안목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저도 교회를 생전 처음 가가지고 예수 이렇게 믿으려고 교회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생전 처음 갔는데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뭔지 모르고 찬양 연습하는데 끼어들어서 찬양을 했는데 그게 주일날은 찬양대였어요. 나는 교회가 뭐 찬양대가 있는지 어쩐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 따라 나가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 따라 불렀는데 다음날 주일날이니까 오라대요. 이렇게 같이요. 그랬더니 어제 연습한 거 할 거니까 찬양대 하래요. 언니 벽에서 앉아서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시킨 건데 공작에 의해서 걸려있는 것 같은 건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고 앉아 있으니까 찬양대석에서 목사님 설교를 드려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 말하고 엄청 은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너무 말을 잘했어요. 은혜가 된다는 용어 자체를 나는 모르니까 목사님이 너무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야, 저 목사 정말 얘기 잘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던 거죠. 교회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갔으니 설교 말씀이 들어왔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하나도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뭐 중국하는 것 같은데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 되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말이 싹싹 들어온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 은혜를 받은 건데 그게 은혜라고 표현도 할 수 없었고 은혜라는 말도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쓰는 건지 몰랐어요. 사람이 되고 가가지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꾼이 없어서 교회에서 시켰지 일꾼이 없으니까 목사가 시켰지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교회 작은 직분이라도 준 게 큰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일꾼이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신학교를 다녔대요. 그러면서도 목사 사모가 되기 싫었대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 사모가 되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사는 하고 싶은데 전도사는 할 건데 사모는 절대 싫어.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녔으니까 얼마나 목사 될 사람들, 전도사 될 사람들 이렇게 막 선과 종례가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다 거절한 거예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사모가 돼야 돼. 난 전도사는 해도 사모는 싫어. 그래가지고 다 거절하고 안 봐. 선 다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모가 안 될까 고민하다가 군인하고 선발하고 중매제가 탁 들어오대요. 군인 장교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직업군이니까 목사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직업군이니까 나 사모 안 되겠다. 그리고 덜컥 나가서 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결혼했어요. 군대 장교니까 돈 잘 가져오고 사택 나오니까 거기서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간이 무너진 거예요. 간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군대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못 살 것 같아. 이 사람이 군대 이게 입원해갖고 있으면서 보니까 그 군대에 병원 선교하러 오신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하러 온 팀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예배 구경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고쳐지니까 이 사람이 군대 제대하고 목사가 되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나는 절대로 사모 안 되고 싶어서 신학교 다니면서 절대로 사모 안 되고 싶어서 목사 될 사람들, 신학교 된 사람들은 선도 안 갔다. 그래가지고 직업 군인이라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목사 안 되겠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버렸는데 그 사람이 목사 돼버렸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모가 돼버렸다고.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선택했다면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난 잘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돌아서 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뽑은다 그러면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회사에 필요한 일꾼을 뽑아라. 그러면 탁 봐가지고 인물 좋고 실력 좋고 자격증 많고 그런 사람들, 일 잘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나 전사들 뽑을 때 엄청 봅니다. 운전할 줄 아냐, 컴퓨터 할 줄 아냐, 찬양인도 할 줄 아냐, 악기 다룰 줄 아냐, 사모는 뭐 하냐, 사모까지 어차피 따라올 거 아니에요. 1+1으로 부목사를 구하면 1+1으로 사모로 따라오잖아요. 사모는 뭘 전공했냐, 이런 것까지 따져보고 교회에서 일꾼을 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면은 세상에서 제일로 잘나고 제일로 똑똑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려나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튼 가문 좋은 사람들 다 나버려두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 니네들 한번 돌아봐라. 잘난 사람 있어, 똑똑한 사람 있어, 돈 많은 사람 있어, 공부 많은 사람 있어요, 가문 좋은 사람 있어, 있냐? 이거요. 별로 없지 않느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전화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 일을 잘 시키면은요, 사람들이 저 사람 원래 잘났어. 저 사람 원래 집안 좋아. 저 사람 원래 돈 많어. 저 사람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 불러다 써버리면은 하나님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들이 볼 때 뭐 하나님 했다고 안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능력 있어. 그게 되게 큰일 한 거지. 두 사람은 뭐 사업을 잘할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본다고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내면 보니까 나보다 다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두 사람이 저런 일을 했대?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했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좋은 고등학교도 있고 좋은 대학교도 있고. 근데 진짜 좋은 대학교, 진짜 좋은 고등학교라고 한다면은 하고 포기한 사람들, 수능 포기한 사람들, 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건 진짜로 좋은 학교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는 뭐냐면 중학교에서 1등, 2등 한 놈들만 싹 불러다가 뭐하고 공부시키는 데가 좋은 고등학교고 고등학교에서 막 1, 2, 3등 하는 애들만 다 불러다가 가르치는 학교가 좋은 대학교인 거예요. 그 원래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원래 잘하는 애들만 불러다 놓은 거잖아요. 그 잘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원래 도저히 안 된 애들을 불러다가 잘하는 애들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그 학교가 그 선생님이 그 교수가 진짜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잘하는 애들 불러다 놓고 못하면 이제 쫓겨나야 되는 거지. 선생님들 교사들. 그렇다면 전교에서 뭐 1, 2등,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불러다 놓고 못 가르친다고 하면 그 교수가 문제인 거지. 선생님이 문제인 거고. 그 사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명문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과 교수들은 그럴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불러다가 가르쳐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놨고 내가 가르쳤다? 우리 학교 출신이다?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우리 학원 출신이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막 현수막 붙여놓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병들고 망하고 못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쁜 길 갔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혀 쓸 수가 없고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고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막 선풍기 고장나고 뭐 고장나고 그러면 못 고치니까 버려버려 새로 사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정성훈 집사님이 다 고쳐놓잖아요. 맨 집사가 고쳐놓고 그러니까 버리려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고장나면 버리고 사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치면 되지 뭘 삽니까? 그리고 고쳐놓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타락하고 병들고 망하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고쳐놓기가 쉽지 않아요. 고쳐놓기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예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막 병들고 막 나쁜 일 하고 막 도저히 막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고쳐서 하나님 일꾼으로 딱 쓰는 거예요. 봐라, 나는 저런 사람도 고칠 수 있다. 나는 저런 사람도 하나님 일꾼 만들 수 있다. 나는 저런 사람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니네하고 다르다. 그거 보여주려고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또 모병 사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쓰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요, 똑똑한 사람들요 갖다 쓰는면요 막 지식 자랑하고요, 학벌 자랑하고요, 배경 자랑하고요, 막 자랑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신다.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신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노회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장로나 만수집사나 막 이렇게 장님 받고 막 그러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목사 될 수 있는 과정을 다 통과했어. 신학교도 마치고 시험도 다 통과했어.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목사 안수 받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나는 정말로 학교도 갈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학교 가게 하고 공부도 진실히 못하고 졸업도 못하게 되는데 교수님을 은혜로 좀 주셔서 졸업받고 시험도 못 보는데 누워서 그냥 은혜로 줘서 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 안수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얼지 감사한지 막 눈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가 되고 막 안수집사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교회를 건축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장로 안수 받을 때, 장로 임직할 때 감격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만 있겠죠. 그렇죠? 이 교회 내가 줬어. 내가 없으면 이게 안 돼. 그런 교만한 마음만 있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장로 안수 받고 안수집사 안수 받고 막 권사 막 취임식하고 그런데 헌금 낼 돈 막 100만 원도 없어. 뭐 10만 원도 없어. 못했어. 그런데도 교회에서 믿음 보고 해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나같이 교회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내가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되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앞으로 내가 막 돈으로는 못해도 몸으로는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막 마음과 감사가 막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받을 때 그게 진짜로 어떻게 돼요? 그 직분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거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집안 배경 막 좋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안 세워줘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요. 어제 저녁에 저희 누나랑 통화를 했는데 내가 우리 누나한테 가서 이렇게 새벽기도 작정해서 기도하고 교만하고 좀 회개해라고 그랬어요. 큰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사를 왔는데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뭐 구역장을 하라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누나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구역 예배 오신 그 할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들이에요. 할머니가 자기 집 누나 집에다가 안경을 놔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다 집을 찾았는데 안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안경이 없다고 아마 다른 데서 잊어버리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반드시 거기서 잊어버렸다고. 반드시 시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누나가 다시 집에 딱 가졌어요. 근데 안경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진짜 없는데 우리 집에서 안 잊어버렸는데 그 권사님은 자꾸만 이 집에서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집에서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안경 찾아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시간이 꽤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이 안경을 찾았더래요. 딴 데서 안경을 찾은 거예요. 근데 미안하니까 찾았다고 말을 안 한 거야 우리 누나한테. 그 누나는 몇 달 동안 계속 애를 소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놈 안경이 어디로 사라져버려서 나를 이렇게 애를 태우나 그런 거죠. 근데 그 구역 식구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안경을 찾은 것을. 근데 구역장한테 안 알려준 거예요. 구역장만 혼자 소가리를 한 거예요. 그 누나가 이제 열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나 이 할머니도 구역장 안 하겠다고.
내가 큰교에서 어떤 사람들 구역장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할머니들 구역장을 하냐고. 얘 안 하겠다고. 그리고 그만둬버렸대요. 그랬더니 그게 기록에 남았는지 어쨌는지 10년 동안 아무 직분을 안 준 거예요. 누나한테 교회에서. 10년 동안 누나한테 아무 직분을 구역장 하라고 시키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자기 믿음이 어디까지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누나가 교만해서 그런다고. 큰 교회에서 구역장을 쓸지 작은 교회에서 안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할머니도 구역장을 하나 젊은이도 구역장을 하나 똑같은 구역장을 하는 거지. 뭐 그거 갖고 구역장 삐져갖고 안 한다고 가서 그래놓고 나중에 또 직분 안 준다고 삐지고 그러냐고 가서 그것부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교만한 거 맞지? 그래. 그렇지, 교만한 거지.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집사님을 하면서 집사님 참 교만합니다. 교만한 거 회개하세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시험 들죠. 그죠?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냐 하고 딴 데 가보죠. 또 시험 드니까 담임 목사님이 볼 때는 분명히 교만한 게 맞아, 저 집사가. 그런데 교만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삐져서 또 삐질까봐. 이미 시험 들었는데 또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관없는 동생이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삐지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는 안 올 거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게. 그래서, 내가 큰 직분을 맡았든지 적은 직분을 맡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봉사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충성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한번 해봅시다. 어저께 어떤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로 유학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어도 안 통하는 데서 영어에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공부하면서 청소 용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7년간 일을 했대요. 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한테 저 집에 청소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가봐. 1년씩 계약을 맺어가지고 청소 영역을 맡긴대요. 저기 끝났어. 가봐. 그거 이제 힌트를 준대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용역을 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30년 전에 자기가 청소 알바 해가지고 1년에 1억을 벌었대요. 30년 전에 1억이요. 호주는 몸으로 하는 것이 힘든데 몸으로 하면 돈을 엄청 많이 준대요. 그랬는데 사모님이 이제 외국 생활을 못하겠다고 한국에 가자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넘어와서 자기도 거기서 학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금방 취직될 줄 알고 왔는데 7년 동안 취직이 안 됐어요. 외국에서 1억씩 벌다가 7년 동안 취업이 안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가장으로서 힘들었겠어요. 애기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운전부터 시작했죠. 운전기사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간 게 회장님 운전기사로 들어갔대요. 회장님 운전기사로 들어가서 그냥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매 따라 하고 다니니까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이제 하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운전기사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저놈이 영어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회장님이 큰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작은 걸 뭘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외국과 무역 거래하는 건데 그 직원들을 뽑아내면 6개월 못 버티고 다 도망가 버려요. 일 너무 힘들고 영어가 안 되고 일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6개월도 안 되고 다 두고 그만둬 버려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기사를 보고 자네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러는데 이 일 한번 해보겠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6개월만 되면 다른 데도 가본다고 젊은이들 뽑아내고 가본다고 자네가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몇 개씩은 해보겠다고. 그래갖고 한 달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팀 자체를 통째로 이 사람한테 다 넘겨준 거예요. 네가 다 도맡아서 해라.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일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자기가 나이 50에 박사과정을 다시 했대요. 50살에 박사과정을 다시 해서 박사를 마치니까 자기가 나온 대학교에서 운 좋게 교수로 오라 그래서
그 학교에 교수로 가 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큰 일도 맡기신다. 운전 기사로서 열심히 하니까 그 좋은 기회가 오고 그 좋은 기회가 오니까 잡으니까 또 나중에 교수 기회를 딱 치고 들어가고 그리고 삶이 달라졌다. 이 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보시기 귀한 일도 맡겨주신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큰 은혜고 복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